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9월 둘째 주 수임에 나오신 우리 성지의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우리의 능력의 삶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세상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저부터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명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명의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능력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아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눈을 들어
능력의 주께 찬송.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되신 주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 치유되며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복된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며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둠의 속성을 지닌 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으나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죄로 인해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 신앙 안에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성지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아끼시고 복 주시는 교회를 세상은 인정하려 들지 않으나 우리 온 성지 식구들은 더욱 깨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체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얽매인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항암을 시작하신 믿음의 식구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시도록 성지가 함께 기도드리옵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 양육가정에 임하신 기성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섬기는 식구들 마치는 날까지 삶의 평안함을 주셔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적인 교회 일들을 기도하시며 살피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맡기신 양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가르치심이 열매로 맺어지도록 감사의 목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몸과 마음도 강건하시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섬기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우신 김신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나요? 네, 그러면 25절까지만 읽읍시다. 딱 반만 읽읍시다. 압도갑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준비하시고. 지난 3일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남은 3일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일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무지 엄청나게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말미암는 소망의 삶을 늘 누리며 사는 믿음의 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성직교회는 빛골 제1의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지어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요. 7월부터 순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순사님들 잘 준비하셔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족 공동체를 깊이 누리는 그런 순모임 되기를 바라고요. 아가페를 위해서, 성장반을 위해서, 토요 심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지금 제자 훈련 중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도 모임 첫 모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로 그렇게 전도에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전도에 돌아온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고요. 주일날 잠깐 광고 드렸는데 주차하실 때 수요 예배는 우리 지금 주차장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요 근처에 이제 재개발 구역에 주차하실 때는 늘 확인하셔서 그 위험한 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김사치 집사님이 며칠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의식은 없으시고 약간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위독하다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반응, 이렇게 무슨 신경 반응이 좀 있으시다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지금 아직은 의식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에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앞두고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합독한 본문 가지고 우리 김신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하에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줍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 줍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줍시고 또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처럼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평상에 누워있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이신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과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양식과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시며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백분 모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입이 잘 떨어지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아들 보고 싶어 전화했어 그랬는데 네. 어머니가 아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거기에 되게 좀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한 교회에 10년 정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고별 소개 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제가 그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 설교 때 오늘은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훈련이 잘 된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좀 관계가 멀수록 더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사랑한다 말해도 그게 별로 제가 책임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콜센터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을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근데 확실히 관계가 멀수록 이 사랑한다는 말이 좀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말하면 그 말하는 순간에 그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또 가까운 사이에서는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하지만 다 채우지 못한 그 사랑의 분량들이 좀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입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배신자 베드로가 쩔쩔매잖아요. 근심하면서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의 요구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만의 상상이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마 처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보다 그런 어떤 치기 어린 그런 고백보다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서 도저히 주님께 사랑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끼리의 어떤 사랑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로 해준 것들로 또 어떤 자신감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한 내 연약함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서로를 또 용납하고 또 한 사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디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써야 했는지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말이 좋아 교회지 도저히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정도로 망가진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다음에 게바파, 베드로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성도끼리 또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 자신의 계모와 동침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학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오히려 그럴 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다른 지체들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다른 지체가 성찬식이 오기도 전에 이미 다 배부르고 취해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각종 영적인 은사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또 과시적으로 사용해서 예배 시간에 한 지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질세라 더 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서로의 은사를 자꾸 자기 은사 덮어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 또 부활에 대한 논쟁, 결혼에 대한 논쟁, 막 문제투성이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속칭 종합병원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로서의 생명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진단서 또 어떤 목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치료 처방전 같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 늘 그렇듯이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 버리느냐고 바로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쩌면 거룩함을 기준으로 내세우면 아마도 이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영적인 회복을 생각하면 또 예배와 또 성찬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면 이 무질서한 은사주의를 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은 의외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쟁의 문제를 맥락을 놓치지 않고 쭉 살펴보면 거의 4장 끝까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왜 이 분쟁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은 그저 성도들끼리 좀 마음 상해서 서로 다툰 아기자기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주님이 아닌 자신들이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사람에게 그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이 이렇게 외치긴 했지만 사실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빨리 회복시켜야 하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스승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바울 개인에 대한 어떤 의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불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사실 바울을 지지하고 또 바울을 중심으로 뭉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큰 위안이 되고 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 중심으로 모이는 바울파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바울파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그냥 이제는 좀 마음을 풀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과 뿌리를 다시 그리스도께 돌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라고 자신을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연합은 그냥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행동을 내 좋은 대로 혹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웃는 낯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과 각자 친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 함께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광주 성직교회가 그런 뜨거운 연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이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또 이 분야를 앞다투어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속에 있는 어떤 상식적인 어떤 성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알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추구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뭔가 아시는 분들입니다. 다니면서 가장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네. 철학에도 아주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형이상학도 있고 논리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의외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철학에서는 물리학, 수학, 그 다음에 또 뭐죠? 기하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철학의 분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철학에서 빠질 때 철학자들이 우리는 뭘 하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어떤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수사학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든 또 좀 강하게 말하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판이나 혹은 재판정에서 말로 설득하고 제압하는 능력이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인데요.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피타고라스 아닙니다. 프로타고라스라는 이 아주 대표적인 소피스트가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네. 수능에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아주 유명한 이 프로타고라스가 일화가 있는데요. 이 프로타고라스가 워낙 유명한 소피스트니까 제자들이 많았겠잖아요. 근데 한 제자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재판에 가서 변호회에서 처음 승소하는 날 제가 수업료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그 프로타고라스도 워낙에 이 가르침에 뭐 자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라. 네가 첫 공판에서 이기면 그때 나한테 수업료 내라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 제자가 법정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수업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제자를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이제 같이 이제 재판장에 선 것이죠.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너 나한테 수업료 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이기면 수업료를 내야 돼. 왜냐하면 그게 계약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네, 꼼짝 못하겠죠. 제자가 그 말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저는 돈을 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판에서 지면 저는 돈을 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배운 거죠. 별만큼. 이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우화처럼. 그래서 뭐 누가 승소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수사학의 어떤 한계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소피스트들한테는 어떤 진실과 사실과 어떤 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치와 사실을 좀 굽게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힘, 설득하는 힘,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같은 큰 도시에는 정말 무명의 소피스트부터 아주 저명 인사까지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길거리와 광장에 나와서 막 연설을 해댔습니다. 막 떠드는 것이죠. 때로는 막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소피스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혜를 갈구하는 것들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정말 그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말들에 이렇게 끌려서 요즘 같으면 스타 강사들처럼 막 팬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팬덤들을 모으고 자기 지지 세력들을 넓히고 또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의 생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후계자 한 명을 만나면 이제 완전히 꽃이 피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의 어떤 일상이었고 어떤 상식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소피스트들은 늘 그랬듯이 거리와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외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들고 열광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지지하는 소피스트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또 논쟁하고 막 이런 굉장히 학문적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뜨거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렇게 늘 하던 것들이 이제 그것들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의 리더들을 놓고 지도자들을 놓고 분쟁했냐면 마치 밖에서 소피스트를 대하는 것처럼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 더 꽂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지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 그들에게 열광하고 지지하고 또 막 서로 이렇게 논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바울을 지지하는데 너는 아볼로를 지지해? 옳지 않아.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면서 관계가 점점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의 이러한 풍조를 우려해서 처음부터 자신이 소피스트의 한 사람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소피스트들이 전하는 어떤 사실 떠나 있는 어떤 화려한 말솜씨나 어떤 말의 지혜, 수사학의 일부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혼잡하게라는 말은 장사하다, 교역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마치 소피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교변을 펼치면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늘리고 또 후원자를 꾸리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각별히 주의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을 깁는 소위 말하는 자비량 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대체로 자기가 사역한 교회에서 먹을 것과 쓸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은 사도였지만 자신들이 사역한 교회에서 필요들을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노동해서 자기의 필요들을 채웠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지 교회의 어떤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들이 까딱 잘못하면 마치 자신을 또 동역자들을 소피스트처럼 만들어버리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런 어떤 수사하게 일부러 세상의 지혜로 만들 것을 우려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말의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조심하고 각별히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울의 의도를 떠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을 추구하고 따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도 또 각종 은사들을 취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높이고 또 마치 탁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또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꼭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안해낸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서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거슬러서 세상의 지혜가 거부하는 십자가를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래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도란 말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또 23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정신착란, 아주 쉽게 말하면 미친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는 대로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와닿으신가요? 저주는 받다. 좀 더 우리 정서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저주 받았다는 말은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천벌. 우리 정서에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가 천벌이죠? 듣고 계신 거죠? 길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꽉 맞고 죽었어요, 누가. 그러면 요즘같이 과학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대에도 뭐 구름에 뭐 양자나 음자나 이러면서 막 땅에 전기가 방출돼서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얼른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직접 벌였다. 이것이 우리 속에 흐르는 천벌에 대한 정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것이 천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의 가르침이 어찌했든지 간에 일단 나무에 달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친히 벌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이 죄목에 의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애써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진리와 또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한 방에 다 지울 수 있는, 순교자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은 사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천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천벌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인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런 그 모욕감 때문에 어쩌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헬라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또 비참함과 또 수치였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키케로는 아시죠? 키케로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재앙이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양에 있는 로마 시민이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몹쓸 짓인 거예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이 죄질로 따지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에 대한 단죄였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말들 많이 쓰네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이 로마의 평화는 실제로 로마 전성기 때 아주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그 평화는 피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순응하면 평화롭죠. 근데 반역하면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 위에 세워진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또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또 평화로운 로마를 해치는 또 어떤 강도들, 아주 극악한 강도들이죠. 그런 경우에도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행할 때는 극도로 많은 고통을 주고 또 많은 수치를 입혀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그런 체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어디서 한쪽에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집행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가에 피가 철철 흘리고 또 온몸이 다 이렇게 벗겨진 채로 이렇게 전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로마에 반역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탁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아주 전형적으로 노예들의 형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전시형이죠. 또 걸렸구나.
근데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자신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가 걸려있지만 내일은 주인이 마음 바뀌면 내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생생한, 너무 공포스러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 중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본 노예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고문을 받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다 망가지도록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장렬하는 햇빛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달아두죠. 그러면 새가 날아와서 막 몸을 쪼아대고,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 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병사들이 이 장난을 치는 거죠. 조롱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모래를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그 하드 먹고 작대기를 딱 막대기를 꽂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같은 막대기를 쓰러뜨린 사람이 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하여튼 오랫동안 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정말 잔인하죠.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진 겁니다. 그런 너무너무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찌른 것이고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무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십자가는 마치 반역자처럼 강도처럼 국가의 안녕을 해야 하는 어떤 국가 사범의 죽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죠. 또 노예같이 비천하고 하찮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은 정말 사이비 종교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미친 소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도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들어볼 필요도 없는 아주 멍청한, 안 하고 싶은데 미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의 그 거리끼는 부분들을 결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사실과 이치를 굽히고 화려한 말솜씨로 그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잠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좀 더 강한 표적, 더 나은 지혜를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약해 보이고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달라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거리끼고 미련한 날것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과 함께 성소를 가르셔서 멸망당할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내시고 거기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표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에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그 어떤 수사학도 설명할 수 없는, 설득할 수 없는 영생의 지혜가 있게 합니다. 십자가는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와 또 그 창조주를 떠나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과 지혜를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베푸셔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멸망당할 죄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말은 십자가가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거리끼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할 때 그것은 모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할 때 그 말 듣지 않고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 걷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 천벌받은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하나 예로 들자면 그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불릴 만한 너무너무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치는 표적 없이 무능하고 연약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고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자죠. 당신의 피는 조금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담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나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치 않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피만 탐하는 뱀파이어 기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신앙을 오늘 본문의 말대로 옮기자면 세상과 똑같이 십자가는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십자가로 살기를 거부하고 너무나 세련된, 너무나 영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그 연약함 속에 머물지 않고 무조건적인 어리석은 나눔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십자가의 능력은 오른뺨을 맞으면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직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의 능력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예. 성도는 그렇게 왼편 뺨을 돌려대고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할 이유가 있고 그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주 성직교회 역시 세상의 강함과 어떤 지혜로움, 또 효용성과 합리성보다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십자가는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를 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시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가
주님 달린 이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가 사도들을 향하여서 은과 금을 요구했을 때 사도들이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 그 세상에 나눠줄 만한 예수님의 이름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워내야 할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 같은 복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피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염혜란 배우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 광래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인기가 높아지니까 광고 섭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혜란 배우가 광고들 다 거절했대요. 사실 아시겠지만 광고 한 편 찍으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은 그걸로 아주 이미지 메이킹을 또 잘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 배우가 그것들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절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안은 너무 감사했지만 시간이 없기도 했고 광래라는 캐릭터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것 안 묻히고 오롯이 깨끗하게 간직하고 싶었다. 광래라는 캐릭터가 너무 크고 아련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도 오래 여운을 남기고 싶었다. 한 배우는 자신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캐릭터에 다른 것들이 묻을까 봐 많은 돈과 명예를 줄 수 있는 기회들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한낱 세상의 말로 비춰질까 봐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향한 또 복음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에 앞서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과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또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속에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 많지만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약함과 어리석음 속에 거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힘을 다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때로는 짓눌림 당하면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의 방식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지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실제로는 능력과 또한 지혜임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가지고 기도줄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도가 날 만족해 해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번 더 우리 합시다. 십자가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또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심지어 미친 소리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고 듣기 싫은 소리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그 안에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또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그렇게 가치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구원받은 은혜는 기억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정말 목소리 높여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십자가가 내게 자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내게 여전히 생명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게 여전히 소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다 외면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가 내 삶의 길이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었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일 뿐 내 삶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화려하고 더 각광받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명령하신 길, 그 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고 용납되지 않는 길이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것이 진리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구함이 그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기 위한 구함이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택이 언제나 진리이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진리 안에 나를 세우고 주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길은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여전히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나와 끊임없이 십자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요구 앞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편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기도 하지만
성도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길이지만 기꺼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소망이기에 오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길로 오늘도 걸어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그 십자가의 걸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포기하고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그렇게 걸어갔던 그 걸음,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다시 한번 우리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길 소망하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그 길을 한 발도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욕심을 쫓아가는 나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어서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직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 거기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는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분, 완성케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지도자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김사철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치료에 중보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